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또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 감사 예배로 드렸고 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 신앙 우리에게 고백되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신분과 권세 중에 우리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렇게 우리 같이 봤죠. 여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권세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 흑암 결박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미 내게 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사용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적어드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을 이해하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제 서말이라는 것은 새 뭐라고 해야 되죠? 자루? 새 자루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쁜 구슬이 많이 있어도 목걸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팔찌를 만들든지 요즘은 이 발목에 차는 발찌도 있죠. 뭐 발찌를 만들든지 해야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사용해야 할 권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흑암 세력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사탄, 마귀, 귀신, 또 악령, 미혹의 영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흑암 세력들의 정체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은 크게 두 부분에서 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의 무리들 가운데 한 천사장이 교만하여져 마치 자신이 신이라 말하며 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다른 천사의 무리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많이 자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또 멀리 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것 때문에 타락을 했거든요. 계시록 12장에 이를 좀 더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이 이 타락한 천사장과 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쫓겨난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큰 용, 또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명칭을 하고 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또는 마귀라 하는 놈이고 그를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 천사들도 함께 타락해서 우리가 아는 귀신들, 또 악령들, 미혹의 영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합쳐서 흑암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됐듯이 이 흑암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도 어떤 관계예요? 원수 대적의 관계입니다.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공격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흑암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통로가 있어요. 흑암은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처, 분노, 우울, 두려움, 의심병, 또 각종 정신병 이런 것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계속 염려하면 그 염려가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과감하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을까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의 흔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놓치고 복음과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무엇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창세기 3장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 하와가요, 뱀의 그 속임을 말을 듣고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같이 받았었죠. 그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으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척, 또 거룩한 척 하면서 숨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슬슬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놓치게 되고요. 자꾸 누구 탓을 하면서 자꾸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에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좀 찌질하죠. 찌질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하와는 저 뱀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창세기 3장의 흔적이 혹시 내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흔적을 좋아하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가문의 배경입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흑암 줄기가 가문이거든요. 여러분, 파리, 징그럽죠? 파리는 이 오물이나 그 다음에 이 쓰레기 이런 곳에 몰려들잖아요. 마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흑암 세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로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권세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중품처럼 숨겨놓지 말고 여러분들 24시간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권세가 그 마치 이제 진열장에 보관한 그 장식품이 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막 예쁜 그릇 같은 거 다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안 쓰잖아요, 잘.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하는, 정말 자주 쓰는 물건처럼 쉽게 꺼내서 사용하는, 그렇게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흑암에게 멍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먼저는 이 흑암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무섭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막 악몽도 꾸고 막 시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제게 들어오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확신이 되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 보장되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더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 존재를 무서워하지 말고 겁을 먹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귀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것을 사용해서 결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은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이 퇴마사들이 사용하는 뭐 소금, 뭐 마늘, 또 뭐 있죠? 뭐 팥죽, 부적. 어떤 집에 가니까 저 태장동에 그 잘한다는 이제 보신탕 집에 갔는데 달마도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가게에. 달마도 왜 그 대머리에 배 나오고 막 흉악하게 생긴 그 사람 그림을 왜 걸어놓냐 봤더니 귀신 쫓아낸다고. 그 달마 선생님이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귀신에게 십자가 목걸이 갖다 대십시오.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성경책 안 도망가요. 성수 시원하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귀신이.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은 이런 것으로 겁먹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결박기도 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은 경찰 이 사이렌 소리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절절매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흑암 세력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그때 마귀가 와서 감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겠죠. 그래서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 높은 꼭대기,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라. 그냥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다 그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냐.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또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참 잘해요. 이 사단 마귀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구약의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쫓아내셨습니다. 처음에 이 돌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막 속이는 거 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시고 완전 쫓아내십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또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말씀을 가지고 고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말씀을 가지고 고치셨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죠.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흑암 세력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아슬아슬 박빙의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이 믿음의 사이렌을 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 듣고 도망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결박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이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타락한 이 천사, 이 흑암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흑암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 창세기 3장의 흔적,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이것을 통로로 삼아 속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결박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흑암 세력과 대적하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